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혀주신 은혜가 너무 대단합니다. 이 오늘 살아있다는 이 은혜만큼 아마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은혜가 된 사람에게는 이 살아계신 은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실만큼 위대한 사실이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이것은 살아계신 그 실체가 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땅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삶에 옮겨질 때 그대로 즐거움이 돼서 이 기쁨이 없이는 이 삶을 인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축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오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의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기쁨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주신 기쁨이 없이는 은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헬라어의 그 카리스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대로 멈추게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동선 속에 때로는 재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캐릭터가 얼만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의 실체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아주 가까이서 일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또 산다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실로 주신 기쁨이 이 즐거움이 되고 이 즐거움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동선은 그분의 마스터 플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꼭 개놈 제도처럼 이어져 가는 그곳의 만남도 있고 또 부딪힘도 있고 또 그 뜻을 이뤄가는 아주 놀라운 삶의 실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느 틈에가 우리는 필요한 것들에 푹 빠져서 이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작점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분이 또 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또 이러한 그 뒤섞여버리는 혼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는 감도 못 잡아요. 한마디로 내가 아는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알지 정말 있어야 할 줄을 아신 분 앞에 그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사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신 필요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분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주제가 커요. 이것은 지금도 생명이라는 것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이 지구촌과 이 태양계와 우주가 움직이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한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하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하는
이 심각한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감지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그 시간 모든 움직임들이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명을 너무 위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 아심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생명 필수사항이다.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하루 세 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뿐만입니까? 마실 물 잠못 마시면 생명 단축되고 또 사망도 하잖아요. 맑은 공기 아무리 강조 언제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근데 이것으로 인한 합병증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근데 하나님 먼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일용할 양식만큼 절대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큼 또 절대적인 게 있어야 할 것이 생명의 꼴이거든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팩트 사실에 매우 둔감하다는 거예요. 무지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필요한 돈과 물질입니다. 이것을 이 소중한 것들이 다 희석이 되어버리고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 정도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세상은 또 그래가에 맞고요. 오죽하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까지 하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전부 여기에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안목 또 듣는 소리 생각의 영역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 빼앗겨버린 이 실상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심각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슨 문제, 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지금은 이제 지구촌의 이 기후 문제로 심각한데, 이 지구촌이 심각하다는 건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지구가 병들었다. 누가 고칠 거예요? 못 고쳐요. 지구가 병든 것은 인간이 탄소 문제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지구가 병든 지구는 오직 한 분만이 치료가 가능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뿐 아니라 모든 게 먼저가 나중이 되고요. 나중이 먼저가 된 거예요. 필요한 것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나중에 돼버리고 이런 혼란 속에 우리는 이걸 지금 별게 아닌 줄 압니다. 지금도 하나는 하늘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개와 고양이가 사인이 다르듯이 이런 겁니다. 비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내리는 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내리는 비에 집중하다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왜 비가 안 와? 이게 전부예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리 비옥한 땅도 비가 안 내리면 그냥 황폐한 사막화가 된단 말이에요.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나 여러분의 생명도 불가능합니다. 태양은 어떨까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편에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로 인해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은 동편에 떠오르게 하신 해로부터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루예요. 하루가 시작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루,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동편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일출이 너무 아름답다는 하는데 도대체 이 아침 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 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날씨 탓을하잖아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하고 조금만 쓸쓸하면 또 춥다 그러고 태양이 강렬하면 햇빛이 뜨겁다 그러고 또 좀 구름에 가리면 왜 그렇게 해가 보이지 않느냐고 구름이 잔뜩 꼈냐고 하루 종일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종일 비춰대는 이 해를 탓하다가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은 이로 인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지 본인만 몰라요. 아마 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해수산에 넘어가서 그럴 거예요. 내가 내일 다시 떠오르나 봐라. 해를 해로 대접해 주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는요, 태양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과 산천초목과 바다의 물고기까지라도 이 태양의 영향력 아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원자력 빛이나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빛으로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나달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가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오직 이 태양의 빛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오곡백화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먹는 즐거움을 아는 분은 사는 맛을 아는 분이고, 사는 맛을 아는 분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정말 살 맛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영원한 맛을 아는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그 양식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한 매일 허락하시는 만나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내 입에 이 밥 한 숟갈이 들어와서 그것도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그분의 몸종과도 같이 심부름과도 같이 태양은 봄부터 이 일을 준비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가을에 나달이 거두어지기까지. 근데 이거 비밀 누가 알까요? 참 모르는 게 배운 망덕이고 모른 척하는 게 이것은 패역이 아닐까. 한 번에 농부가 수고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 밥알 하나가 한 80번의 수고를 합니다. 이걸 대단하고 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겨울을 지나 봄부터 이 싹을 틔우는, 그리고 이걸 결실하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그분 앞에 우리의 이런 공로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해가 온종일 비춰지는 산천초목의 비밀이 우리가 마음껏 뽑아 쓰는 석유도, 원래 이것은 우리가 아는 광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동물질이에요. 이 생태계나 모든 이것들이 태양의 빛이 아니면 이게 살아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이나 모든 사파이어까지라도 이 해 움직임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해의 동선과 움직임은 세상에 해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오래 참고 360일 한순간도 쉼 없이 둥근해 전체를 어김없이 샅샅이 비추면서 1분 1초도 어김없이 일하는 이런 해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운행이 주기를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일꾼보다 더 위대한 일꾼은 피조물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봄이 되면 이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잖아요. 또 여름이 되면 그 빛의 강도를 조정하기에 바빠요.
가을이 되면 자라게 한 오곡백과와 이 모든 열매들, 과실들을 내쳐가기 위한, 우린 못하잖아요.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겨울 채비로 이 봄을 준비할 뿐 아니라 드넓은 그 뜰에 그 모든 잡균들을 얼어 죽일 건 얼어 죽이고 눈으로 덮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다가 이 봄 채비를 하는 그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신비로운 움직임을 누가 할까요? 겨울이 아니에요. 봄을 준비하는 해의 움직임을 아는 분은 다 알아요. 이런 수고로 오늘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마음 두고 생명의 양식을, 한마디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가끔 농사의 영농법이 대단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다 지어놓은 농사에 그 풍요로운 가을 결실에 우박이라도 내려지면, 가을 홍수라도 내려버린다면 이뿐입니까? 일조량이 불기치게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과 비를 주시며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밝던 해가 캄캄해진 역사적 사실이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캄캄해진 사실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경험한 사실을 이사야 38장 8절에 해시계가 잘 비춰주다가 일령표, 해시계 위에 10도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이 아주 위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사야 38장 5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증조는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더라. 해시계의 10도는 40분입니다. 해 운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0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얼마나 대단한 소리.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간이 약 23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두 사건을 합하면 인류 역사에 하루가 비게 됩니다. 이것도 컴퓨터 시대에 발견된 겁니다. 10만 년 전까지 컴퓨터 입력을 해서 달과 지구와의 그 궤도 측정을 하다가 컴퓨터가 아람이 울리는 바람에 그 직원이 교회 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라는 게 기억이 나서 없어졌지 하루 정확하게 계산이 되더랍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나 여러분이 우리를 지금 피워내시고 키워내시는 비밀은 이 온 피조 세계를 전체 움직여서
오늘도 이 날씨는 여러분 때문에 이 날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는 거는 누가 갑자기 비를 필요해서 해서 오는 거예요.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공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햇빛에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하는 줄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이를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 우리가 지금 말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비극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야 할 것인지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혼란스러워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잡아야 되거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과 돈은 제2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표현에서는 맞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자유롭다고 하는 표현은 물질과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삶입니다. 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의 필요이기도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모든 필요를 구하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죽으면 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되면 하나님 없어요. 이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잔뜩 모아놓으면 이게 우상이 돼서 언젠가는 우상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이게 물질이고 돈이에요. 여기 자유로울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꿔진 거예요.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먼저, 그 first priority,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주제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속편이지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종편이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태양은 그분의 창조의 비밀 속에 자연계의 피조세계의 모든 생태계를 총괄하고 있는 게 태양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살아가야 할 거예요. 아주 작은 차, 지금도 그게 갈등일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태도가 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해요. 의사에게 환자가 치료하러 왔으면 다 가슴도 보여주고 청진기도 되고 몸 다 벗고 MRI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안 받는다고 싫다고 그럼 집에 가는 게 낫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뭘 가려?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되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동편에 떠오르게 하는 신비로 그 외의 모든 것들 가지라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심으로 부를 때 이제라도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말고 답을 하십시오. 분명히 답을 하십시오. 그분이 답하실 게 있습니다.